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21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부터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4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더러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기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다음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반드시 얻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야 덤불 아래 참새 한 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갓난아기를 다들 키워보셨습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새 천둥이 밖에서 치고 또 큰 길에서 자동차 빵빵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또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도 육아를 하다 보면 피곤해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깊이 잠들었다가
벌떡 깰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작은 소리로 칭얼칭얼 거리는 작은 소리입니다. 소리로 따지면 천둥 소리, thunder와 아기가 칭얼칭얼 거리는 소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빠는 그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귀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소음보다 사랑하는 이의 그 작은 소리를 먼저 듣게 됩니다. 실제로 fMRI라는 그런 기계에다가 촬영을 해보면 엄마가 수면 중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주의력과 경계심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액티베이트,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실까요? 세상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한 아이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해가 머리에 비춥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햇빛을 가릴 그늘 한 점이 없고 물 한 모금을 찾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 가운데 하갈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힘겹게 걸어갑니다. 어깨에는 빵을 담은 빵자루, 그리고 물 담은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마저 바닥이 납니다. 아이는 목이 말라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입술이 타들어갑니다. 엄마, 목말라요. 그러면서 지쳐 주저앉습니다. 하갈은 그 아이 이스마엘을 작은 관목동물, 즉 작은 떨기나무 덤불 아래 누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아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화살이 한번 날아갈 만한 거리만큼 떨어져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약 15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갈은 왜 아들의 곁에 있지 않고 떨어져 앉아 있을까요? 본문의 하갈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 순간을 차마 눈앞에 볼 수 없어서 등을 돌리고 혼자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주보고 멀리서 어찌할 수 없어서 통곡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삭이 젖을 떼던 잔칫날에서 시작합니다. 온 집안이 기뻐해야 될 그날,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이라는 존재는 원래 사라 자신이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들을 낳는 약속이 더디다고 느낀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남긴 쓴 열매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사람은 힘없는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언제나 내 죄 때문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잘못으로 만들어낸 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울하게 떠밀려 들어선 광야가 있습니다. 하갈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이 되었고 외국인이라는 처지가 되었고 이제는 아들을 손잡고 쫓겨난 어머니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당시 광야는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탈진해 죽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이스마엘이 목말라 지쳐 우는 울음의 소리도 점점 시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한마디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더라. 목말라서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내 이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내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통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로 하리라. 실제로 이스마엘은 많은 자손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중요한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눈여겨보십시오. 본문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갈이 샘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없던 음물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샘이 곁에 있었는데도 하갈이 너무 지치고 절망에 빠져서 눈이 가려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려진 눈을 열게 하셔서 옆에 있는 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이 가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쳐서, 절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갈처럼 열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지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참새입니까? 참새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였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소고기, 양고기를 살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들이 시장 한 구석에서 동전 한 입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이 참새였던 것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로마 동전 중에 가장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하루 품삯의 몇십 분의 1에 불과한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1달러 정도 되는, $1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사서 단백질로 영양 보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참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세상 누구도 세어보지도 않고 참새가 떨어져 죽어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사람의 머리는 보통 수만 가닥에서 십만 가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나이마다 그 수가 다르겠지만 세상에 누가 자기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가닥이 빠지지만 우리가 그 밑에 머리를 빗으면서 몇 가닥이 빠지는지 세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나 자신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에 빠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머리카락 숫자를 계산하신다고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눈물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한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며 밤마다 울던 시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담아주시는 눈물의 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눈물병을 들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책에 기록하는 것처럼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 마음속에 삼켰던 한숨,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 방울을 잊으시겠습니까? 머리털 한 가닥까지 재시는 분이 우리의 눈물은 더욱더 쇠고개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눈물은 영혼의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언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눈물이 대신 하나님께 전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눈물에는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한 교회 감독이 그녀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회심하여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내면이, 바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광야의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은 편할 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닥칠 거야.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가 박수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외로워지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다. 핍박도 있고 손해도 있고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보다 내 욕심, 내 이기심을 붙잡고 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잃었다 생각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갈은
자기 발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 밀려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차마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 통곡하고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직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재난 속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응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울음도 듣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들의 통곡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경은 그 눈물을 지우지도 않고 쉽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신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픔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신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병실의 깊은 밤에도, 전쟁의 어두운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울음 곁에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가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무덤이 열렸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약속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마엘은 변변한 기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흘려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아이의 울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차마 바라보지 못해 멀리 떨어져 앉아 통곡했던 하갈을 아셨던 주님, 내뱉을 수 없는 가운데 신음을 내뱉었던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던 주님, 주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샘을 보게 없소서. 참새 한 마리까지 세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깊은 버림의 자리를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